오늘 우리가 금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턱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들이 수소의 주의 제단을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 신명기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여호와의 불을 두려워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에 나를 두셔서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 서는 메신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받아질지는 그거는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고 또 이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희가 가인의 제사와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거죠.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한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가인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예배는 결국 자기 욕망, 자기 동기, 어떤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야망, 이걸 채우기 위한 수단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중심이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그럼 나도 한번 예배 드려볼까? 저렇게 축복받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혹자가 이 예배의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피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피가 빠진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만약 가인이 피를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해서 이러한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피를 드리면 하나님 피만 드리면 무조건 받는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혼자서 기다리다 못해서 자신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피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라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 말은 뭘까요?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그 예물이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믿음 곧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과 예물이 틀릴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예물은 틀릴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첫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거죠. 아벨의 신앙이 아벨의 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신앙이 가인의 예물로 나타나는 거죠.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는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물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 첫 양의 새끼와 기름인데 이 첫 양의 새끼와 기름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예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는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자 하니까요 그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요 가인의 마음이 몹시 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5절 7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몹시 분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가인의 예배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해서 그의 마음속에
아벨을 향해서 막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사실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죽였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하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의 마음속에요 지금 막 분노와 막 혈기와 시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가 아벨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너의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의 생각 속에 죄악이 가득 찰지라도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 물어보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가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이 핏소리가 내 아우의 죽음의 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러면서 가인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저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특별히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여기 유리한다는 말이 방황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밭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저희 죄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다 죽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15절 창세기 4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나를 죽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긍휼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트라는 단어가 똑같은 표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할 때 이 표적이 오트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애굽에서 피를 바를 때 나왔던 그 표적,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추수의 마지막 때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그에게 가인의 표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십니다. 그도 복음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떠냐면요, 창세기 4장 하나님의 표를 받고 이제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널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생명을 건진다 한들 그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물며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나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가장 제 마음속에 많이 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회개다라고 하는, 메타노에오, 가던 길을 돌아서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 회개가 은혜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는 막 잘못 오인되면 이러죠. 너 회개했어? 이렇게 들려지죠.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린 절망이죠. 여기서 누구 하나도 여기선 주님께 갈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그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돼요. 오늘 시편 51편의 이 배경을 조금 듣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배경은 시편 51편 1절에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다윗이 인생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찾아온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일 때문에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할 만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그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성경 다 있으시죠? 우리 사무엘하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보면요, 다윗의 범죄함이 나와요.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다윗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몬과의 전쟁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승리한 상태고 다윗은 권력이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축복되고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함이 발생되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쫓겨다닐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권력의 자리에서 가장 평안할 때, 이때 다윗이 무너져요.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두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 할 일 없으니까 저녁 때에 2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마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왕궁 옥상이 높으니까 거닐어서 높은 옥상에서 보다 보니까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런데 이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 다윗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의도로 지금 부하를 거기 보낸지 그가 알아요. 이는 햇사람 아내 우리야 아닙니까? 왜 저를 보내십니까? 왜 일을 시키십니까?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한번 보내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민감했다면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보지 말아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권력의 자리에 다 아무도 뭐 타치할 사람 없으니까 여기서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 데려와서 어떻게 하죠?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 말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생리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에는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은 여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여인의 생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그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와 동침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죄의 집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요한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이 사단, 이 죄라는 것은 집요해요. 이 생리 기간 동안 분명히 다윗은 그동안 돌아설 수도 있고 그 짓을 멈출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죄가 집요하냐. 그 기간을 끝까지 기다려서 동침을 하는 겁니다. 동침을 하고 났는데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저희가 잘 알듯이 6절에 다윗이 요압을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가려야 되잖아요. 이 범죄한 사실을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 전쟁의 상황들을 물어본 후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네 처소에 들어가서 오늘 편하게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라. 그 뒤에 왕궁의 음식들을 보냈다라고 했죠. 하룻밤 여기서 잘 쉬고 가라. 그런데 이 햇사람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텐트를 치고 부하들이랑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2번을 반복하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요. 우리아를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뭐라고 요압에게 보내냐?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요압이 이 편지를 받아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맹렬한 곳에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그를 죽여요. 사무엘하 11장 17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제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이 들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요압에게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 죽이지 않냐.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간교하고 아주 사악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칼엔 누구나 다 죽지 않냐. 지가 죽여놓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가장 눈에 가시와 같은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은 아무것도 다 없던 일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방문이 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12장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한 자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 넘치고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를 그죠? 심이 많고 뭐죠? 이 사람 뭐 가지고 있었죠? 예? 그렇죠. 암양이죠. 예,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가 사서 기르는데 너무너무 그 암양을 사랑해요. 근데 이 부한 자에게 한 행인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이 행인이 누구냐? 이 죄거든요. 이 행인이 와서 이 부한 자의 그 행인에게 잔치를 벌여주는데 자기 건 그렇게 많은데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의 것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다윗과 우리아 얘기를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윗이 듣고 나서 1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분해요.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분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양새끼를 4배나 줘야 될 것이다. 막 율법도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이 일을 행한 이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근데 나단이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뭘 생각을 못했냐? 그러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당신이라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을. 내가 죽어 마땅할 짓을 했구나 지금. 이걸 처음 다윗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죄와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아니 그거 몰랐단 말이야? 진심으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냐?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을 참회 시라고도 하고 회개 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51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를 다윗의 참된 회개,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의 기도예요. 다윗이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진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이 시편 51편의 이 참회시 중에 저희들이 볼 것은 한 3가지 정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참된 회개의 기도의 첫 번째는, 다윗은 죄를 정확히 알고 이걸 자백했어요. 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게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하고 죄를 고하고 또 죄의 과를 고하고 범죄하였고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펼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하는데, 이 페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반역, 거역, 그리고 침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편 51편 1절을 우리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정녕 주를 거역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사. 내가 주를 거역하여 오직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이 몸이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의 심판은 마땅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사건을 저지를 때 누구 앞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냔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지를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죄를 저질렀냐? 누구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했더니, 이거 어떤 모자란 인간이 그래 우리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모자란 짓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은 우리아나 바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하지만 다윗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죄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는 그 통치를 거부하고 그의 다스림을 반역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는 죄구나. 다윗의 죄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단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였으나 나는 이것을 백주 대낮에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인간에게 모두에게 죄를 짓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는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패사라는 단어와 죄과라는 단어가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 때 이게 아온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뒤틀어지고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울에 쫓길 때도 그 옷자락을 베면서도 하나님 경외했던 그런,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자신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짓는 것에 빠르고 죄가 너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이게 마치 내 본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중에서부터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열리게 되냐면,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것 이상의 내 안에는 정말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속되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내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고 나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거듭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 수 없어요. 그건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깊이 속에 있는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기뻐하고 그 죄악에 너무도 빨리 움직이고 그 죄악이 너무도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계속해서 내 안에 죄악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내 안에 그 죄의 본능이 그 깊이를 보게 되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부정하고 계속해서 더러웠고 계속해서 부정한 것들이 마음 자체가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죄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정확히 알고 자백할 때.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기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직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러한 죄를 보게 될 때 다윗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나를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된 곳에서 빠져나오고 이 죄에서 내가 정결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만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 그리고 그 인자하심,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 이 긍휼과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는 그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 나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에 의지하고 나의 죄악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막 고단하고 때로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그 이상의 더 상황이 올 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 자비와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차 선택을 자꾸 선택하면요 인생이 고단해져요.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끝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내 죄악과 내 죄악에서 이 죄악의 여기서 나오는 길, 여기서 내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그 긍휼에 거기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길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줄만 알지 죄를 지울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2절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시편 51편 7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9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누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고 누구에게 엎드리고 있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죄악을 주님이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우슬초로 제사장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될 때 그들의 정결함을 표시하듯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뉘우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밖에 매달릴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그 죄에서 용서받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 엎드리는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는, 참된 회개는
내가 주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의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와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큰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뻔뻔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다윗의 참된 회개의 기도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주님과 그 즐거움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시편 51편 8절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꺾으신 뼈들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꺾으신 뼈, 여러분 그 뼈가 이 꺾여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만큼 정말 인간에게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그런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죠? 뼈가 부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뼈가 부러진다. 얼마나 아픕니까? 다윗이 이 꺾으신 뼈들,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걸 왜 표현했냐면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 표현했냐?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기쁨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나오지만 내가 이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요, 예배의 기쁨도 없고 예배의 즐거움도 없고 남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감사하는데 본인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갈라져 있죠. 관계는 다 깨져져 있죠. 기쁨도 없죠. 즐거움도 없죠. 오직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자꾸 어둠 대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3층과 뒷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3층과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다 어떻게 앞자리에 앉냐? 앞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죄인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은 뼈가 꺾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들은 은혜 받고 남들은 즐겁고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데 본인은 죄악의 담벼락에 막혀가지고 하나님 두렵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윗은 뭐라고 했냐? 뼈들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나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게 염치 없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그게 진정한 우리의 회개의 기도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으십니까?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죄악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얘기하겠죠. 가인의 제사일 수도 있고 범죄한 자의 제사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몸뚱이만 앉아있는 제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의 문제에 걸려있는 분이 있다면, 그 무서운 죄에 걸려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될까요? 들어야 될 사람이 있겠죠. 우리 모두 다 들어야겠죠. 하나님과의 죄악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내가 주의 면전 앞에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에 나를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나를 맡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정말로 죄 앞에 서봤다면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로 지금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바세바를 간음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처자들을 백주 대낮에 자신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는 칼이 그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다윗은요, 진정으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길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마치 가인의 표와 같이 주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제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저는 범죄했지만 저는 사실 주님의 눈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제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과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참된 회개의 축복을 보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같은 선물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